창세기 24장 우리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이었는가,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명과 소명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의 죽음은 상당히 충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아마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래도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래도 함께 고생하며 함께 어려운 삶을 개척하고 살아왔던 아내의 죽음이었기에 그의 삶에 있어서 이 아내의 죽음은 상당히 큰 충격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삶에 큰 어려움들과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도 이렇게 또 상처를 하고 그리고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부부로 함께 하던 그러한 삶의 인연을 이제 이 땅에서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 갑자기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분명히 얼마 전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느껴지는 빈자리라는 것이 대단히 공허하고 대단히 외롭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하도 바가지를 긁어서 2번을 갖다 팔아 먹었지만 그래도 조강지처 아닙니까? 그래도 함께 했던 사람, 그래도 등을 긁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래도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그래도 무엇인가 남자다운 그러한 패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러한 유일한 자신의 와이프, 동역자가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그 삶을 떠나갔던 그의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사명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얻게 하시는 사명을 깨닫게 됐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자신의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고 그 죽음의 쓸쓸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이제 아내인 사라를 따라 언젠가는 반드시 이 육체가 마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론적인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그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좀 젊은 목사에 속해서 그런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임박함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생명보험 하나쯤은 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매일 닥달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막 피부로 와닿거나 아니면 뭔가 이 죽음을 설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사실 그렇게 썩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사라를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세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마지막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세대가 저물어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 땅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1세대들은 정말 우리 청년들이 부흥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흥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질 것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와 그리고 헌신이 정말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지금 많이 감당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사역들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내년 2017년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우리가 또 연합사역을 시작했고 더 나은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국과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이 온타리오 공항에 전세기를 띄워서 1차 영어 캠프, 2차, 3차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제 꿈입니까? 온타리오도 가깝고 어느 날 분명히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비행기 전세기를 띄울 날이 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혼자의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생각과 꿈과 비전도 바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 세대에 만들어 놓으신, 우리들 세대를 부르신 이유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애의 삶의 마지막 사명을 돌아보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얻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삭에게 정말 필요했던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창세기 24장에 기록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세대가 준비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명과 소명을 제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 이삭의 세대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해야 할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다음 세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를 채우는 것, 그 필요를 아는 것, 이것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서두에서 이 아브라함의 와내였던, 아브라함의 동반자였던 사라의 죽음의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쩌면 뜻하지 않은 죽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숨을 쉽니다. 여자들은 숨 못 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독한지 여자들은 끝까지 숨을 쉽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 훨씬 짧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들의 연령이 훨씬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결혼 후에 혼자 사는 기간이 약 7년에서 15년 정도 평균 기간 길다고 하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도 자신이 먼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이 느꼈던 충격,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그 고독, 혼자 된다고 하는 이 쓸쓸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제가 먼저 죽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한테도 내가 먼저 죽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 호라비로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가지를 긁어도 마누라가 옆에 있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좀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느꼈을 외로움과 쓸쓸함, 아브라함이 느꼈을 처절한 고독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체험하다가 다음 세대, 자신의 아들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문득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향하여 쏟았던 그 정성과 사랑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그 자신도 거부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우물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풍성하게 먹일 만한 땅도 있었고 우물도 있었고, 그리고 소와 양떼와 땅이 풍성하여서 이미 그 땅에 거부로 알려졌던 아브라함, 이 재벌의 아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이 이삭이었기에 그 아버지의 헌신과 그 아버지의 돌봄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이삭은 충분했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랑이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가지 깨달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고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도 완벽한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5장의 19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40세 되던 해에 리브가를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도 오랜 삶을 살았고 17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고,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도 100세를 훌쩍 넘겨서 장수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40이라는 나이에 아직도 장가를 못 들고 있는 이 이삭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노처녀 노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일찍 장가도 들고 일찍 결혼도 하고 일찍 가정을 이루는 것에 비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결혼이 늦어졌을까, 우리는 상상해보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도 싫고 저 여자도 싫고, 누구의 눈에? 아브라함의 눈에, 어쩌면 그 어머니 사라의 눈에 자기 이삭에게 줄 이 며느리감이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저의 약간의 염려와 생각들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금지오겹이야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자신의 품 안에서 끼고 돌던 이삭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을 뒤져서 이삭이 여자친구를 만나기만 하더라도 도대체 이 여자 누구냐, 어디서 만나냐, 뭐하는 여자냐,
호구 조사를 매일 했을 것 같은 사라와 아브라함, 그 등살에 여자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기나 했겠습니까?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이게 방송이 돼서 제 동생이 제발 좀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던데, 연애를 할 때 보니까 제 동생이 전화 통화를 합니다. 한 3시간을 합니다. 밤 9시부터 12시, 야 자자, 금방 끊을게. 그리고는 2시간을 통화를 또 합니다. 그리고는 한 2시쯤 되면서 팔이 아프고 힘이 드니까 전화를 하면서 잠듭니다.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저는 그때 여자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끊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연애를 해야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이러한 세대를 바라본다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쩌면 부모의 등살에, 아니 어쩌면 부모의 치마폭에 푹 쌓여 있어서 그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나아가야 할 자신의 미래조차도 개척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들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자식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자식이기에, 너무나도 금지오겹이야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얻은 자식이었기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세대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 세대에 필요한 신앙 훈련이나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보다는 그 세대가 스스로 서지도 못할 정도의 과잉 보호와 그러한 보호 속에서 이삭은 자라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급하게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환도뼈 밑에 손을 얹게 하고 넣게 하고, 너는 맹세하라.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세대를 향한 리브가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와이프를 이삭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정말 지팡이를 짚고 문지방을 넘을 힘만이라도 있었으면 그는 자기 스스로 이 다음 세대를 향해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그리고 이미 연로해진 긴 여행을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종 하나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게 하고 난 이후 자신의 고향 땅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결혼의 중매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이삭을 그 땅으로 결단코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삭의 세대에 정말 필요가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고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돈도 물려주지 마라, 무슨 좋은 환경도 물려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까지 와서 우리가 누려야 할 혜택이 있다면 누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충분히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온 것이 아닙니까? 부모 세대는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것들, 그리고 그래도 조금 나은 생활을 우리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땀과 우리의 시간들을 이 미국 땅에 헌신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십시오. 돈도 물려주십시오. 지혜도 물려주십시오. 이 미국 땅에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 저는 이것이 부모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함께 진짜 우리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합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그 청년들과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주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소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가? 당장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심각한 고민조차 없는 세대라면 어쩌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들려지는 가장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하나는 부모 없이 결혼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당사자들만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과 한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과 한 민족이 하나로 결합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젊은 것들은 부모도 없이 자기네들끼리만 좋아서 결혼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그게 좋아 보인다고 따라하는 철없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진지하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이 있었던, 자신이 가장 신뢰할 만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결혼이 하나님의 중매 아래서 바로 선언되어지고 시작되었음을 맹세케 하는 이 맹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가정을 꾸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전수와 신앙의 교육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은 기록하기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언제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차해서 리브가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며느리감을 이제 하란 땅에서부터 데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신부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정말 뭐가 좋은지 뛰어다니고 아주 팔짝거리고, 저희 때만 해도 결혼 그러면 탁 엄숙하게 막 와이프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 보기 좋더라고요. 기뻐서 즐거워하고 또 축제가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삭도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먼 풍문으로부터 들려오는 자신의 아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도착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던 바로 그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은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3주 전, 4주 전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네게부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은 블레셋의 땅입니다. 이 땅은 이방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땅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그곳에서 우물을 얻고,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비골과 그리고 그 왕과 조약을 맺었던 그 거부가 되어졌던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 땅을 버려두고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 아들이었던 이삭은 여전히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에게 더 익숙한 땅입니다. 이 땅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뛰놀던 땅입니다.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녔던 땅입니다. 자신의 청춘의 때에, 청년의 때에 시절을 보냈던 땅이 바로 이 네게브라고 하는 땅입니다. 왜 그럼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해서 그가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 거주하는 동안 이삭은 그 땅에서 자라납니다. 이삭은 그 이방의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삭은 그 이방의 문화가 훨씬 더 자신에게 맞는, 살아온 삶의 경험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지 못한, 오히려 세상이 훨씬 더 편한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부모 때문에 자식이 망쳐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잘못됨, 자식들의 죄악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부모에게서 배웠습니다. 부모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방 땅에 거주하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누가 가르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는 그 죽음을 통해서, 와이프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헤브론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 이삭은 자신에게 익숙한 땅,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한 땅, 바로 하나님이 없었던 네게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은 아내를 통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바로 이 62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간 탕자와 같은 이삭, 세상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아들, 비록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 태어났던 그 자식 이삭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였더니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이삭이 돌아오는 통로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통로요, 믿음으로 한 발자국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발걸음이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혼인 언약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삶의 메시지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훨씬 재밌고 세상이 훨씬 좋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고향으로 우리 청년 세대와 자녀 세대를 다시 불러올 것인가? 여러분, 스마트폰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 예배하고 설교 듣는 거 지루하지 않습니까? 저는 스마트폰 하면서 조는 애들을 못 봤습니다. 스마트폰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24시간 잠을 안 자도 눈이 벌게져서 체력이 다 고갈되고 밥을 먹지 않아도 그걸 붙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하면 우리 아이들 5분 안에 다 주님 나라에 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세상,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쩌면 다음 세대를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설교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위로가 바로 6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장 6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삭이 바로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맞아들이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장막으로 그 와이프를 맞아들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어머니의 신앙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미 아브라함이 1세대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조상의 어머니가 모든 육체의 삶을 소진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그 믿음의 계승자로 리브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바로 어머니의 장막 안으로 이 자신의 와이프를 맞아들였던 이삭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어머니를 장례를 치른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를 떠나보낸 고독과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삭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금지 오겹이야 나이 90에 모든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사라를 통해서 그 태를 통해서 얻어졌던 이삭이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식을 이 땅에 남겨놓고 눈을 감아야 했을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또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머니의 보살핌,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길,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음식들, 그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와 축복과 그리고 돌봄을 받았던 이삭이었기에 그는 어쩌면 그 어머니의 무덤이 있었던 헤브론을 누구보다도 슬픈 마음으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없는 것, 어머니의 채취가 없는 것, 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고향 땅, 그가 견딜 수 없었기에 어쩌면 세상의 위로를 찾아, 친구들의 위로를 찾아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그 아픔을 잊어보기 위해 그는 어쩌면 이방 땅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어디에서도 이삭은 위로를 받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세상에서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다음 세대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폰은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위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 다음 세대에 줄 수 없는 것들이기에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들 세대에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 다음 세대에 시작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세대를 우리의 열매로 저는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위로의 세대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가 이 며느리를 얻게 되자 아브라함은 바로 위로의 세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세대,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세대, 그가 이제 눈을 감아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다음 비전의 세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의 믿음의 행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떠한 삶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이 미국 땅에서 기도하며 또 나름대로 어쩌면 마음을 끓이고 속을 썩었던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위로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와 또 우리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또 세상이 위로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자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모든 이방 땅에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싶으십니까? 이미 우리 나이 연로에서 그런 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장년들이 있다면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 손자의 그 손자의 세대,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질 그 믿음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꿈꿨던 이삭의 세대, 아브라함이 꿈꿨던 위로의 세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지난주에 방문했던 한 방문자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마음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하와이에 거주하시던 그분, 아들은 번듯하게 잘 키운 것 같고 아들은 번듯하게 잘 성장해서 그래도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신앙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와이로 돌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목사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연로하신 그 안수 집사님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고민만이라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만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작된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